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성막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막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잘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 몸 자체가 성막과 똑같은 구조로 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론을 말하면서 그것은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구체적인 그 증거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성막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의 뜰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과 혼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삶, 이것만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꼭 성막과 똑같습니다. 지성소, 성소가 밖에서 보이지 않고 성막의 뜰만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성경 또한 이와 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렇게 있으라고 했던 성물들을 제 위치에 그대로 놓는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에는 영에 맞도록, 혼에는 혼에 맞도록, 육에는 육에 맞도록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에 구비해야 될 것들을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같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와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성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지성소가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으면 안 되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도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된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셔도 예수님 그냥 코너에다 놔두고 내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들이 뭡니까? 우울, 슬픔, 낙심, 이런 자리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내 삶의 경험들, 상처들,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건, 현재 경험하는 모든 사건도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가 결정해버립니다. 또 내 자리가 무엇입니까? 분노, 미움, 억울함. 이 자리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또 내가 앉아있는 내 자리가 무엇입니까? 욕심, 시기, 자랑, 이런 자리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내 자리가 뭡니까? 죄책감, 수치심, 불안함, 두려움,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나온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들, 내 가정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하셨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고집입니다. 이 고집대로 그냥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이거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이와 같이 내가 앉아있는 내 자리를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가 바로 뭐냐면 법궤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죄받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정죄받지 않는 믿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자기의 자리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상처라고 말하는 것,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 다 치워버리고 오늘 이 시간 정죄받지 않는 믿음의 이 보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주님 모시고 주님 발치에서 우리가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립니다. 그럴 때부터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소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성소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혼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갖고 뭘 하냐면은 내게 닥쳐온 모든 일들을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그 해석에 안경을 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석을 하느냐? 성경은요,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육신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생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든 간에 죽을 것 같은 걸로 결론 내립니다. 망할 것 같은 걸로, 힘든 걸로, 나를 괴롭히는 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론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닥쳐온 모든 일들을 나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육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과 결코 굴복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나는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도 객관적인 생각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의 기준이 부정적이냐, 육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의 기준이 영의 기준이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사건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에 대해서 어떤 건 재앙, 어떤 건 평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똑똑한 줄 압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할렐루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 걸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생각,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자기 친형들로부터 자기가 팔려집니다. 노예로 팔려집니다. 17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청소년 시기 민감한 때입니까? 우리는 이때 부모로부터 말 한마디 들은 게 평생 상처가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때 가난해졌던 게 평생 상처라고 말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때 있었던 아주 단순한 사건 한두 가지가 내 평생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친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진 거예요. 팔려져서 17살 그 수치 많은 그 나이에 벌거벗겨진 채로 13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줄로 묶여서 끌려 내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노, 미움, 억울함, 답답함, 별 생각들이 다 왔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13일 동안 내려가면서 그의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 사건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정리가 된 결론이 뭐였느냐?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몸은 보잖아요. 얼굴은 보잖아요. 그 몸, 얼굴을 봤던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시위대장인데, 애굽의 시위대장인데 노예시장에 있는 요셉을 삽니다. 뭐 하나 물건 살 때 우리 꼼꼼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예를 산다고 하면 이게 건강한가 살펴볼 거예요. 또 얼굴빛도 볼 것입니다. 야, 이 얼굴빛이 만약에 반항적이냐, 이 얼굴빛이 사고 칠 얼굴이냐, 그럼 누가 그걸 사갖고 가겠습니까? 집에 데리고 나서 사고 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얼굴빛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이 보디발이 요셉을 13일 동안 끌려 내려온 요셉을 봤을 때의 얼굴이 어떻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딱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얼굴, 밝은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의 얼굴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얼굴이에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굴에 기대감이 있어요. 노예가 끌려 내려왔는데 17살짜리 노예인데 얼굴에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더니 정말 그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생각이 결정된 거예요. 무엇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가 결정한 생각을 나중에 형제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 공개한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13일 동안 끌려 내려가면서 그 억울함, 답답함, 여러 가지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 우울, 내 인생 여기서 끝났나? 별 생각의 자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 믿음으로 딱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만난 거예요. 날 향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라고 마음을 정리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팔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인생이다, 사명의 인생이다. 그러고 나니까요, 노예시장에 가 있어도 나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보내진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들,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좋아,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것이 그의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알고 있다고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생각이 안 돼요. 누가 나를 해하려 하면 마음속에 생각이 어떨까요? 억울함이 있겠죠. 미움이 있겠죠. 분노가 있겠죠. 다툼이 있겠죠.
어떤 때는 낙심이 있겠죠. 우울증이 있겠죠. 왜 나 같은 인생 자꾸 괴롭혀?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또 불안함도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의 생각이 안 됐다고요. 그럼 뭐가 생각이 됐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분명히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각을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모든 일들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련히 뚜렷하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알까요? 그러나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개입하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는 경험이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생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적으로 아는 지식이 생각이 되는 것이 육의 생각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각이 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 자, 이것이 노력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쓴다고 될까요? 내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안 됩니다. 사건만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 내 성소, 내 혼에 하나님의 성물이 구체적으로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조시는 분들 있네요. 예배 시간에서 왜 졸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힘들게 어렵게 일주일 살다가 분노와 미움으로 살다가 와서 여기서 졸다가 돌아가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게 자기 생각이 돼서 예배는 드렸는데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소비합니까? 예배를 안 나왔다고 모르지만 나왔는데 나왔으면 변화돼야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건데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노력으로 다 될 수 있으면 누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슬픔의 생각, 우울증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 갖고는 고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혼에 하나님의 성물이 제 위치에 놓여야 돼요. 자, 그 성물의 모습이 뭐냐? 먼저 우리 성막의 구조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전체 성막의 구조인데 그냥 도식화된 모습이죠. 거기 보면 맨 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증거계가 있고요. 5m, 5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는 5m, 10m의 공간인데 거기에 금양단, 또 금촛대, 또 진설병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과 또 번제단이 있는 것. 이게 전체 성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소에 대한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 성소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진설병 떡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설병 떡상. 이 높이는 75cm, 길이는 1m, 또 이 너비는 50cm, 이렇게 되는 6개로 진설병 떡이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향단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향단 모습. 높이는 1m, 그리고 50cm. 그러니까 작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금촛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렇게 줄기가 있고 옆에 가지가 붙어있는 형태의 그런 금촛대, 7개의 빛이 나는 금촛대의 모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소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 떡상은요, 진설병 말 그대로 보여주는 떡이잖아요. 진설, 보여줬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림의 떡인데 사실은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떡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가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이 떡을 먹어서 그 힘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기적이 있겠어? 이런 사건이 있겠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능력을 갖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고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먹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두루마기를 주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기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가 걸어가는데 내 인생길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빛입니다. 쭉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그게 내 길에, 내 발에 길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규칙적으로 받는 것,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두 공간이에요. 하나는 예배 공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 큐티 공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정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다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종을 세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최소한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고정관념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들은 더 너그럽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젠틀맨이었다. 아주 예절 바른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제일 첫 번째요. 상충되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먼저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기준이 돼서 저건 저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스스로가 취사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충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갖고 있던 지식과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뭘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성경을 보고 연구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지, 정말 그렇게 된 일이 맞는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공간이 큐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 큐티는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해놓고 읽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장씩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장씩 날마다 빠짐없이 읽게 되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자기 믿은 횟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읽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3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성경을 읽고 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는 것은 셀이 있으니까 그 셀에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다 가능하면 자기 큐티 말씀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꼭 올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화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기독교는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군집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건 내 말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큐티에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어떤 지체,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자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큐티밴드에 올려서 같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생기는 것이 말씀의 집이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성경 보고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저도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 날마다 모여서 말씀 은혜를 큐티하고 나면, 새벽 예배 끝나고 큐티하고 나면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해서 이게 말씀이 나눠져야 되는데 왜 나눠져야 하냐면은 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로 바꿔놓으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지금 설교 시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됩니다. 셀로 모여서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 큐티로 서로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이라는 뜻은 원어 성경을 보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노숙자가 되면요, 밖에서 있으면서 비바람 다 맞아야 됩니다. 추울 때 추워야 돼요. 그러면 병들어요. 오래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집이 안 젖으면 말씀이 노숙자와 같아요. 세상에 풍파가 몰려오면 다 병들고 없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서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때, 셀로 모여서 같이 가르치고 큐티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집이 지어져서요, 말씀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밴드에 올릴 때 그렇게 같이 처음에 나눴다가 이게 안 돼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제가 밴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전화기도 뭐 요즘에 스마트폰 뭐 잘 모르고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보고 밴드에 들어오라고 밴드가 뭐냐 했더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걸로 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날마다 현실적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지 못하는,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 밴드는 안 들어가고 우리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 이렇게 말씀의 집도 지어지고 누군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살 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큐티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들고 다니질 않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잊어버리면 성도들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큐티를 했긴 했지만 삶을 살면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밴드에 있으면요, 딱 보면 자기 올린 게 나오니까 이 말씀이지,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이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그 말씀 적용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큐티하는 사람이고 큐티밴드로 말씀에 집을 짓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해석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향단이에요. 이 향단,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육의 불안함, 두려움, 슬픔, 억울함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이 지켜지니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는요, 자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쉬지 않고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려면 자기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흘러넘치는 쉬지 않고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로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구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실 사람은요,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에 얻는 채널입니다. 아이 처음에 낳고 나면 부모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사랑하니까 알아서 나한테 젖주겠지, 이런 아이 없습니다. 알아서 엄마 젖줘. 그럼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 없어요. 응애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젖 먹을 시간이다. 또 응애 울어요. 기저귀 갈 시간이다. 모든 구하는 것들을요, 자기가 필요한 것, 누리는 것, 얻는 것은요,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커나가면서요, 점점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알아서 해주겠지. 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깁니까?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알아서 해줄 줄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많잖아요. 꼭 말해야 하냐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냐고. 원래 사람은요,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말해야 하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합니까? 말하지 않는데.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성장하면서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요, 구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구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욕심만 가득 차요. 이게 갈등을 빚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우리는 항상 싸워요. 가끔 말하니까 그래요. 가끔 쌓아둬서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폭발이잖아요. 펑 터져버리잖아요.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십시오. 구하는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그렇게 구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필요 없는 것은,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시고 붙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요, 촛대예요. 자, 이 촛대는요, 가운데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옆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이 촛대의 이 모습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성경이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마다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빛나는 내 교회. 과연 내 마음속에 빛나는 내 교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요, 교회로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요. 근데 그걸로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정말 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 정말 이렇게 이 일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 정말 이 일이 내게 평안일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일의 모든 것은 다 미래라서 그래요. 미래니까 안 살아본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 살아본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럴지.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요, 신기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일과 비슷한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이 말해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도 똑같이 불안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더라. 그걸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있는 이 프로의 의심이 해결되고 해소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니까 별로 큰 탈 날 게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모습, 관계 맺던 모습대로 교회도 똑같이 세속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 없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깨끗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멀리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게 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까? 내가 어떻게 성도들 간의 교제권과 관계를 만들까? 세상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잘못된 이성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술 친구들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개모임, 동창모임, 놀러가는 모임, 이런 것들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채권, 채무, 이득에 관련된 관계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 처음 할 때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불행한 것이 뭡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곤고할 때 내게 믿음 그대로 말해줄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더럽혀 놓으면, 내가 교회를 망쳐놓고 나면 나를 붙들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만큼은 교회답게 만들어 놔야 돼요. 다른 걸로 뒤섞이지 않도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가서 따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뜨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준비가 되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심판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 관점으로 보지 말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일까, 평강을 심판자로 삼으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지켜집니다. 내가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싸우고 다니면 정작 내가 위로가 필요한 그날 어느 교회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술 먹고 다니고 돈관계 여기저기 얽혀 있고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문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헛된 소리들이나 서로 말하고 불평불만 말했던 그 공동체에서 어느 날 내가 믿음이 무너질 때 누가 와서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들을 교회답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줄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고요. 교인들끼리만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 모임과 똑같아져요. 그렇게 낮추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범사에 거룩해지십시오. 범사에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본이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처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교회답게 할 때,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용납으로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어느 날 교회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나의 생각에 규칙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가? 나와 교회 공동체 성도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인가? 오늘 그게 아닌 데 있다면요, 우리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죄를 씻고요,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럴 때 이 모습이 우리의 성소에 온전히 갖춰져 있을 때 언제든지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 가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의 사건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